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사용하면 고장이 나고 어떻게 사용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지, 하나님은 어디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기계가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기계가 8시간 돌아가면서 일하는 것보다 16시간을 돌아가게 하면은 생산량이 2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아주 그 기계에 대한 것들을 모든 삶에 적용시키면서 사람도 일을 하루에 8시간만 하지 말고 16시간을 시키면은 2배의 생산량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욕망을 크게 하면서 이제 노동의 시간을 증가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너무 일만 하면 되겠는가, 나는 하루에 16시간 일하지 않고 그냥 10시간 반 정도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람들은 다 하루에 10시간 30분만 일하도록 1년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시간당 생산량이 더 증가하고 불량률도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동하는 시간하고 생산하고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최초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가서 1893년에 가서 이 마더와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48시간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총 생산량이 더 증가되면서 깨달은 것이 이 과도하게 노동을 하면 사람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구나. 그래서 뇌와 이 근육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들이 오히려 생산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모든 준비를 이루게 한다.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1926년도에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 5일 40시간씩 노동하는 것을 이제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더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 5일 노동하고 이러는 것들을 벌써 1926년도에 그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2023년, 22년 그때 영국에서 다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4일 동안, 일주일에 4일 동안만 일하고 3일은 쉬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에 노동력을 더 집약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더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일부에서는 주 4일만 일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실행을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이제는 인간의 이러한 지혜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결정을 내리는 시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휴식을 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 집에 종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되고 소와 나귀들도 그렇게 휴식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이렇게 하니 생산량이 더 나오더라, 더 효과적이더라 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쉬고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고 쉬자, 그런 인간의 지혜와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계산에서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딱 선택을 하게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인간이 원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한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계산력이 뛰어나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사람의 지혜가 최고 우선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와 맥추절과 감사절기가 있다. 이게 3대 절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 칠칠절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년 농사 가운데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그 망종 전후를 얘기하는데, 망종이 지난 6월 6일 날이 망종이었어요. 그 망종 때 이제 벌써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벼를 심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말하는데, 이렇게 절기로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과일을 따든지 농사를 하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른들께 먼저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 식사하는 순서도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젊은이들이 수저를 드는, 뭔가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 그랬을 때 어떤 권위라든가 존중받아야 할 뿐, 우리가 이와 같이 소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장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힘들게 지어도 여름에 태풍 한번 와서 우르르 하면은 다 벼들이 쓰러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막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 때는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노비나 객이나 손님이나 고아나 과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절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8절에서 17절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을 1년에 이제 절반을 지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끝나고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 전반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 후반기는 또 연말에 가서 11월 추수감사절기로 감사하고 그런 절기 때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절기에 숨겨진 의미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젊은 사람들도 다 자기들끼리 해외로 여행 가고 자기들끼리 계획 세우고 뭔가 이렇게 절기로 모여서 다복하다.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301장에 보면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인생과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욕심을 따라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자. 그렇게 해서 인간 중심의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누리는 그런 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그의 하인 중에서 제일 뛰어난 하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인에게 그의 다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노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년에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제 그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아내를 고르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골라서 와라. 그렇게 하인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 하인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을 향해 가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랬을 때에 전에 우리 한번 그림 보았죠.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위로 쭉 올라가는 여기를 하란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와서 쉬었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하란은
상부 메소포타미아, 이 밑에는 하부 메소포타미아, 이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서 성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하란에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뭐라 하죠, 그 우리 성씨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집성촌이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 하란이 아브라함의 족속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를 창세기 24장이 아주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 그 나홀의 성에 가서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저녁 때에 도착을 했어요. 그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인의 아들 베피를 찾으려고 여기에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더해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해줄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 아들의 배필인 줄 알고 내가 선물을 주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처녀가 우물가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처녀가 네, 그리고 물을 딱 떠주고, 보니까 옆에 나귀도 있는데 오랜 여행을 한 표가 나니까 내가 나귀들에게도 물을 갖다 줄게요 하고 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주고, 그래서 당신이 누구 딸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개 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순탄하게 만나게 하셨다, 그런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린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는 이런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될까?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전에 생활을 하지 않던 때와는, 그러니 성도는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을 때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원망하고 막 왜 나는 이런가 팔자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알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분, 형통하게 하시는 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딸이 유대인들 아들에게 결혼 가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통곡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아버지 부모 밑에서 생활하던 그런 모든 정을 끊고서 이제 유대인 아들에게 시집 가는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신명기 2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의 모든 문화와 습관, 고향, 친척, 본토의 모든 그런 생활들을 이제는 다 단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한 달 동안 통곡하고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모든 혈육과의 관계를 끊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짊어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얘기할 때는 친정에서 나와서 시집살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옛날 사람의 생활과 습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런 모습들도 다 내려놓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신랑 앞에 설 때의 아름다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45편 16절 17절 보면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국과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 그렇게 시편 45편 16절 17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삶에 우리가 어떻게 초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가서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초청의 내용을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너희도 가자, 그렇게 왜 초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초청을 할 때 이 세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도 이 세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혜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오늘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장터에 가서 막 꽹가리 치고 뭐 이러는 거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나요? 막 고개가 저절로 이렇게 되고 막 같이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아쉬운 인생을 사셨네요. 옛날부터 장터에 가면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러면 가면 절로 막 고개가 흔들리고 막 박수 치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통곡해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고 뭐 그런 내용을 표현하면서 이 세대가 그렇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야? 자기들의 지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하고 좋은 곳에 함께 가자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혜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을까? 왜 옳지 않은 삶을 살까? 그랬을 때 성경은 그들이 다 죄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7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삶을 그냥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죄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의 능력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4,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자 해서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절기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의 지혜의 수준으로 선택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그냥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세요 전도할 때에 아이고 저 먹지 않는 거 보니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이 와서 먹으면서 전도하니까 야, 저 먹기만 탐하고 저 아주 욕심쟁이구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하는 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생명호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로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기 오전 주일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